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같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저함 없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뭐 둘이 뭉실하게 알쏭달쏭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안에, 기간이 딱 정해져 있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3일 안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건 틀린 것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요셉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고 나무에 매달릴 겁니다. 완전 상반되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니까 정말 요셉의 말처럼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말처럼 사흘 안에 3일 후가 이제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처형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정말 참 요셉이 원래 이렇게 비범한 사람인가?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요셉 자신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대단한 기술들이 있는 것처럼 자칫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요셉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의 어떤 지혜와 출중한 능력을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이 두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딱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알게 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요셉보다 훨씬 더 황당한 그런 일을 겪죠.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은 채로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꿈이라도 얘기해 줘야지 그래도 해석을 하지 꿈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도 맞추죠. 이런 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과 해석까지도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서 2장 26절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30절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과 해석을 다 알리면서 이것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정답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고 주저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지혜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이 사람은 풀려날 거니까, 이 사람은 복직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유괴되어서 온 것뿐이고 나는 감옥에 갇힐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복직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자기도 깜짝 놀라겠잖아요. 야, 이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다 됐구나. 그러면서 요셉을 꺼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아마 그 도움을 우리가 갚는 게 도리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잖아요. 석방에 힘써줄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파워 정도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의 최대 반전은 뭐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사건을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 복직된 거로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반전이죠.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러고도 요셉은 2년이나 더 갇혀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죠. 사실은 2년 더 갇혀 있는 건 우리가 나중에 아는 거고 그게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예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우리의 상황이 또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과 상황들은 어때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어떤 이 계기가 돼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깨닫는 건 뭐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결론이 이 해답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 자신에게 해답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할 일 없이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요셉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 다 믿지 못하고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우리가 또 믿어주고 또 그리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지를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면 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됐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큰 계획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예요. 요셉은 그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지금 있지는 않죠.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중의 일부구나라는 걸 알지만 요셉은 몰라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이제 석방시켜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아니까 한번 스토리를 풀어보자고요. 그럼 요셉이 아마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면 돌아가는 순간 이제 야곱의 집은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줄만 알았는데 형들이 지금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돌아왔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아마 그런 얘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야곱의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산산조각이 나버릴 거예요. 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겠어요? 9년 뒤면은 대대적인 흉년이 들잖아요. 7년 대흉년이 들잖아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 이 흉년이 다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요셉이 지금 총리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애굽도 망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망하고 야곱 가족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풀려나고 버리면, 석방돼 버리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갈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꺾여버렸어요. 더 실망되고 더 좌절되고 상심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때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됐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상심되고 낙심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뿐이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야 될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비록 감옥일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다릴 뿐인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정말 억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